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뜨겁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구에게 무엇이 들어갔다 했습니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그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넘겨주려는 그 음모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던 삶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사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밀려오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의심된 마음을 줍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니?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른 곳으로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면서 그는 목매달아 죽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씁시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참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습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높은 상자에 앉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그 가는 길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는다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인자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깨어있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방울이 피가 뜨듯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쫙 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는데 그 후에 그 말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여인의 말에 나 저 사람 알지 못해요 라고 단호하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 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사람 잘 알고 있잖아. 함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빛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녹아져 내려가는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네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이제는 회복해서 제자들을 잘 이제는 간수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나갔을 때였는데 어느 순간에 팍 주저앉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어찌할 뻔 모르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또 부인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갔을 때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참 군중들의 그 마음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가워했었는데 이내 돌변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쳐댔습니다. 그 군중들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멉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전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그 바라바는 도리어 살려내라고 그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가는 그 예수님 향해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라고 이제는 도리어 지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그 군중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참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을 때도 뒤에서 끝까지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가에 있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요한나와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은 또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여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엠마오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그 이야기 몰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과 동행했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넘어지고 부서지고 시험에 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뿔뿔이 다 이제는 도망가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오늘 이날이 되길 바랍니다. 24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혹시 영으로 오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나아갑니다. 보았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그대로 보였는데도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증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그 진실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도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그 부활 가운데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깜깜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